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 하나를 보여줍니다. 성서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었던 시절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사 지낼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제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소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의 시대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외로 추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성전 예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박해 시대의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할 때 이 박해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피해 도망을 간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상인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 중심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은 있었지만 쫓겨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사도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입니다. 흩어지는 순간부터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에 있으니까. 개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시작은 신명기서 1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게 모이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성전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흩어지는 교회, 가라! 라고 하는, 모이라! 오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마태복음 10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뭐라? 가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는 모이는 때가 아니라 흩어지는 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니라.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이랑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동시에 부흥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동시에 강화되고 부흥될 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앞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거기 말씀이 살아있었거든요.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전에서 회당과 삶으로 예배의 형태와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따라해보세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한다. 자, 4절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 등장하냐면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흩어졌는데 단순히 도망만 다닌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느냐면 복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복음이 자신의 영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8절 결과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축소되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썼던 영적인 에너지를 흩어지는 교회에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영이 더욱 성숙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가 금지된 땅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금지된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성에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복음을.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세련돼야 합니다. 자, 26절에는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너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달려갑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달려갑니다. 딴 끝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어디냐? 땅끝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흩어진 자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박해의 시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이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사마리아의 큰 기쁨을, 땅끝 나라인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읽는 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누가 등장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갔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한 빛을 역설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면 이때야말로 가장 강력한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삶, 첫 번째는 빛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교회 안에 감춰두지 않고 교회 바깥에 등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등불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등불입니다. 가정에서도 등불일 뿐만 아니라 가정 바깥에서도 등불입니다. 직장 안에서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직장 밖에서도 등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코로나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은 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하고 착한 행실의 시작은 영혼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렵고 힘들지만 마스크를 구하고 손 세정제를 구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으로 여러분도 사용하겠지만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지고 높은 담들을 쳐갑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치지만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마음의 빈곤, 정서적인 빈곤, 영적인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지만 우리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온기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라? 빛이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누구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알미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알미 자신의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는 것,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돼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은 성령님입니다. 진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된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여서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알미 돼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열매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사람, 일치하는 사람, 말씀이 믿음이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의미에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삶은 로마서 12장 1절의 삶입니다. 산재물의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가 위로해 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은혜의 빛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간절함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자의 거룩해짐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예배의 형태가 바뀌는 거지 예배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자로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도자로 삽니다.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매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되는 기회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더불어 강화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을 떠나서 또 다른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또 다른 성전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소망과 희망이 역사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정에서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한국교회 가정에서의 예배가 연약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 예배를, 가정의 기도를 강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의 직장이 성전입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또 깨닫습니다.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했구나. 직장이 기도 처소가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기도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강화시키는구나. 전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상실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 교회와 성도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위로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써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동원을 해서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가정교회를 살리시는구나. 직장교회를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또 다른 성전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 강력한 존재가 되는 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자로 살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는, 거기에 생명나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게 되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에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그 자리, 학교, 누구를 만나는 인간관계에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역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고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하나만 남을 겁니다. 진실된 사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됐던 사람만 기억되고 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이 약화가 되고 많은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겁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저 기저로부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모여 쌌나? 그러나 우린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뿐 아니라 선행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여전히 미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것이 전달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겁니다. 돈 주고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걸 불과 2주, 3주 전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침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금주 안에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질본 관계돼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의 물품을 전달할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양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몇 장의 마스크가 쥐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이고 다른 것보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있을 거라고 이 종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명을, 작지만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어느 날에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또 다른 성전으로, 그
그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의 불길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은혜의 빛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장벽을 치고 그 장벽 속에서 영적인 소외, 고독, 고립, 마음의 소외, 고독, 고립,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은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